자, 여러분, 교회는요, 살아있는 생물체와 같습니다. 생물체라는 것은 주변 환경과 항상 소통하잖아요.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환경에 잘 적응하는 모양으로 이제 변화돼 가기도 합니다. 교회 역시 고정된 정형이라는 것이 없어요. 21세기의 교회가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와 같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 이미 그 당시에 바울에 의해서 전도되고 세워진 아시아와 유럽의 이방인 교회는요, 그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하고는 같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는 역사 속에서 많이 변모해 갔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나오는 교회들은요, 대부분이 가정교회입니다. 가정에서, 집에서 교인들이 모여서 드린 교회였어요. 자, 우선 교인 수도 작았겠지만 그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우리 기독교는 아직 공인받은 종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종교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처럼 합법적인 공인을 받은 유대교처럼 회당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자, 1세기 말경에 우리 학자들에 의하면 1세기 말경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안에 가정교회가 20개 정도가 넘었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고린도 교회 그러면은 우리 부산중앙교회처럼 이렇게 한 건물을 중심으로 있는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고린도시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여러 개의 가정교회 전체를 총칭해서 부르는 말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집에서 모이는 교회고 숫자도 많지 않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뭐 조직이라든지 또는 예배 형식 같은 것에 별로 얽매이지 않았겠죠. 그리고 아주 가족과 같은 그런 유기체적인 공동체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313년에 이제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이 발표가 됐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이제 로마의 공식적인 종교, 합법적인 종교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몰려 들어온 사람들을 집에서 예배드리는 가정교회로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인되기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왔기 때문에 교회 건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당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전에 가정교회에서 드리는 것처럼 별 형식 없이 드릴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예배 형식도 엄격해지고 또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조직이 복잡해지겠죠. 교권도 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중세 유럽을 지나면서요, 유럽식의 독특한 교회들이 형성이 됐어요. 자, 그리고 그 교회가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미국적인 교회가 되고 또 아시아로 건너면서는 당연히 아시아에 맞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계의 교회들이요, 다 직제가 달라요. 직제라는 것은 교회 직분이나 제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또 예전이 달라요. 예전은 예배 순서라든지 또는 성례 의식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교단에 따라 다르고 지역에 따라 다르고 또 시대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 1517년에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면서 교회는 엄청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카톨릭 내에서 오랫동안 이어왔던 독신 전통이 깨어지면서 목회자들도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갖게 됐습니다. 예전이 설교 중심으로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는 설교가 됐어요. 그리고 카톨릭에서는 7성례를 지켰는데 7개의 성례를 지켰는데 사실 성경에 근거한 것은 세례와 성찬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2개의 성례만을 인정했어요. 자, 이렇게 개신교는 완전히 새로운 교회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교황 중심의 중앙 집권적인 카톨릭과는 달리 우리 개신교는요, 신학적인 차이에 따라서 루터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오순절 이렇게 다양한 교파 교단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한편에서 보면은 갈등과 분열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문제도 있겠죠.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요,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연합해서 공존하는 아주 성숙한 믿음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자, 이런 다양성이 개신교로 하여금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동력이 됐고
또 계몽주의 이후에 근대 사회로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변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카톨릭보다도 개신교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개신교도 500살이 넘는 그런 많은 시간이 흘러갔어요. 자, 이제 21세기에 지구촌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교회들이 지금 아주 큰 변화의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는 분명 교회가 맞이한 아주 커다란 도전이에요. 자, 여러분 14세기에 유럽에 큰 팬데믹이 있었는데 흑사병이었습니다. 흑사병으로 온 유럽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이때 이 흑사병이 사람들을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영적 지형을 뒤흔들었어요. 그때 카톨릭의 힘이 굉장히 약화가 되고 이것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세계적인 팬데믹은요, 기존 교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여러 가지 예측들을 하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지역에 따라 또는 역사적으로 다양하게 변화하는 교회의 모습 보면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는 시대와 또는 장소에 따라서 변해갔지만 결코 변해서는 안 되는 교회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우리는 항상 붙잡아야 돼요.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언급하신 말씀, 오늘의 이 말씀에 우리가 좀 귀를 기울여 봐요. 빌립보의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갑자기 불쑥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그랬을 때 제자들이 그동안에 들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에레미야라고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랍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그랬을 때 우리 제자들을 대표해서 수제자였던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세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대답을 우리가 시험으로 친다면요 100점입니다. 100점 만점에 100점. A++예요. 그러니까 이 대답을 주님께서 들으시고는 너무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너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왜? 이것을 깨닫게 한 것은 사람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복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주시는데 18절의 말씀 보니까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유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너는 베드로라 할 때 베드로라고 하는 말과 반석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베드로의 뜻이 반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몬에게 반석이라는 별명을 주시면서 그 반석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어둠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는 강한 교회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한 대속의 제사를 드리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다음에 성령께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에클레시아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흐르면서 이 땅 위에는요 셀 수 없는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들 모두가 다양한 모습이고 환경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해갔지만 결코 변할 수 없는 교회의 본질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좀 돌아봐요. 첫째로, 교회는 바른 진리 위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반석, 다시 말해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서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근거로 카톨릭 교회는요,
주님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으니까 베드로가 교회의 권위를 가진 제1대 교황이다. 그리고 2대, 3대 쭉 해서 이제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의 프란시스코 교황까지 오게 됐다. 그러면서 교황이 참 사도이기 때문에 이 교황을 모신 가톨릭만이 사도성을 가진 참 교회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우리 종교 개혁자들을 비롯해서 그들을 따르는 우리 개신교회는요, 이 가톨릭의 교회론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베드로는요, 모든 사도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있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제일 먼저 설교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여기에 임한 성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심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자, 그런 다음에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가 전도돼서 그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아직 성령이 이르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먼저 베드로를 보내서 그를 통해서 사마리아 교회가 성령을 받게 했어요. 그 다음에 최초의 이방인 교회는 고넬료 가정인데 주님께서 최초의 이방인들이 성령 받는 것도 베드로를 보내서 성령을 받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은 교회의 문을 여는 그런 귀한 역할을 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복음 전도와 교회 개척에 헌신하고 이것을 위해서 마지막에 순교했잖아요. 그러면서 교회는 그들의 터 위에 세워지게 된 겁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 너희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베드로만이 아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교회의 진정한 기초, 교회의 터는 누구냐?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우리 에베소 2장 20절 하반절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기초석은 예수님, 주춧돌은 예수님, 교회 주춧돌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사역자들이 교회 터가 아니라 이거예요. 사역자들은 세워진 교회에 거기에다가 이제 잘 키워가지고 자라게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했을 때 이 반석은 무엇인가? 그것은 베드로라고 하는 개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한 올바른 신앙의 고백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 성경을 이렇게 바르게 해석을 했어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이 반석 위에, 즉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이 고백과 이 신앙 위에 있는 것이다. 사도들의 고백, 사도들의 신앙,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말씀처럼 혈육의 머리에서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전통과 교육을 통해서 가르쳐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그들 하여금 깨닫게 하신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 계시를 받아서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교회에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기록해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늘의 계시를 받고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사도들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항상 사람의 지식, 그릇된 가르침에 의해서 미혹이 되고 공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 자체 그것을 증거하잖아요. 사도 바울 그리고 사도 요한 때 이미 교회 안에 이단적인 사상들이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요, 그들이 쓴 서신 속에서 이것을 끊임없이 경계합니다. 아니, 예수님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앞부분에서 이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6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자, 이 누룩이 뭡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이에요. 그것은 틀린 교훈이고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것을 교훈이라 말하지 않고 누룩이라고 표현했는가? 그런 잘못된 교훈과 잘못된 가르침일수록 누룩과 같이 퍼져나가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세 카톨릭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였어요. 그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냐? 그들이 바로 그릇된 교리에 오염이 되면서 바른 복음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정점이 뭐냐면 바로 면죄부예요. 결국 종교개혁이 면죄부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마틴 루터가 이 면죄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면죄부를 반박하는 105조를 비텐베르그 대학 교회 정문에 박으면서 그것이 종교개혁의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면죄부 뭡니까? 돈으로 죄산 받는다는 거야. 돈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터무니없는 교리, 이런 류의 전혀 비복음적인 가르침들이 교회를 병들고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카톨릭 교회는요, 돈이라는 것, 만몬이라는 것에 아주 심각하게 오염이 되어 있었고, 신앙과 정치가 혼합이 되면서 비정상적인 정치 집단이 돼가지고 더 이상 자정 능력을 가질 수가 없어. 카톨릭 안에서 여러 개혁운동이 일어났지만 이 카톨릭 교회를 변화시킬 힘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이 카톨릭 교회를 이제 새로운 교회로 이제 변화시키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요, 이 상황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을,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것을 말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사도들의 고백과 신앙으로 돌아가자, 이것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이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이 교회의 신앙을 불완전한 인간의 전통과 교리에 세우지 말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사도들의 가르침, 그 가르침이 기록된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 성경 위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자,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것, 그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세우는 그것이 참된 사도성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성을 갖고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의 표지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변해서는 안 되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도요, 개신교 500년 역사 속에서 개신교회 역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같은 그런 그릇된 교훈들을 통해서 많이 어지럽혀지기도 하고 왜곡되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고 타락하기도 하는 일들을 반복했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잘못된 그릇된 교훈들이 교인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다시금 명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그것이 참된 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초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사도들의 바른 가르침에 확고히 선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실천해야 한다. 자, 예수님은 또 교회에 관한 아주 소중한 말씀을 주십니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자, 이게 교회에 열쇠를 주신다 그랬는데 그 열쇠는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쇠가 있어야 문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열쇠를 가진 사람이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갖는 거예요. 자, 어떤 권세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다 언젠간 다 썩어 없어질 유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한한 세계 속에 썩어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했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그 나라의 권세를 교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그대로 하늘에서 하겠다. 신나는 이야기잖아요. 교회가 땅에서 하는 그대로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보이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보이는 전처기지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보이는 전처기지예요. 그 지상의 교회에 하늘의 권세를 위임하셨어요. 그 권세의 의미는 무엇일까?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축복과 저주의 칼을 마음껏 휘두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땅에 임한 하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예요. 글로만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문을 열어줄 때 그들은 그 나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거기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교회가 그 문을 닫는다면 저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길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만이 구원의 유일한 통로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교회를 통해서만이 하늘나라로 들어올 수 있게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 주신 이 열쇠는요, 정말 절대적인 권한이잖아요. 전적인 권세잖아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 네가 결정해. 너에게 달려있어.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너에게 달려있어. 너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 네가 알아서 해. 절대 권한을 부여받았어요. 자, 그것은 동시에 절대적인 책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세상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게을리하면은 하늘나라로 들어오는 사람의 숫자는 적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은혜가 충만해서, 이 사명이 충만해서 이 일을 열심히 감당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주님은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안식하면서 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식할 곳은 미래에 예비되어 있어요. 교회는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통로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적인 사명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인데, 주님께서 왜 사도를 세우고 그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세상 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라 하는 사명을 주셨잖아요. 이것은 사도들의 사명만이 아닙니다. 이 사도들의 사명과 사역을 교회가 이어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과 사역을 수행하는 그런 교회가 사도적인 교회고, 사도성을 갖고 있는 교회고, 참 교회입니다. 교황을 모시고 있는 교회가 참 교회가 아니고 사도적 교회가 아니라 사도의 사명을 같이 가지고 그것을 수행하는 교회가 사도적 교회고 참 교회예요. 자, 거꾸로 말한다면 교회가 이 사명을 소홀히 하거나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로서 존재 가치가 없는 죽은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천국의 열쇠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가지고 주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받은 자들이 있는데, 그 주님의 책망의 소리에 우리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보다 더 치욕스러운 책망이 있겠습니까? 500년 전에 카톨릭 교회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천국 열쇠를 부여받았다고, 그리고 자긍심을 갖고 있으면서 그 열쇠를 가지고 청문 앞에서 문을 열어야 되는데 도리어 문을 잠갔어요. 그래서 자신들도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일을 하는 치욕스러운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5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계신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계신 교회들 역시 500년 전에 카톨릭 교회와 마찬가지로 커다란 위기 가운데 서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의 전초 기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세속화가 되어 있어요. 너무 땅의 것에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세상에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원리를 쫓아서 살아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세상에 보이지 못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세상 윤리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사도에게서 배워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삶의 초점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천국 사명에 모아졌어요. 이것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그가 한 것이 무엇인가? 모든 것을 참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그리고 땅끝까지 선교의 사역에서 우리는 저들에게 인내와 섬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문을 열어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사도적인 가르침과 사도적인 사명으로 세워지는 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